저희가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절을 뽑으라 그러면 28절일 것 같습니다. 28절을 보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약점이 많은 제사장은 누굽니까? 인간 제사장이죠. 하지만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제사장, 그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탁월한 절대적인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비교법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21절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맹세 없이 된 제사장은 누구예요? 인간 제사장이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자기에게 말씀하시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딱 분명히 선포하시고 이루어진 그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로 이루어진 분으로서 여기 보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더 좋은. 그러니까 뭐 여기 더 좋다라고 표현하지만 더가 아닙니다. 사실 최상급이어야 돼요. 그냥 절대적인 분이시라 이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예전에 제사장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뭐 한두 명이 아니죠. 뭐 굉장히 많죠. 레위지파의 아론 자손들은 다 제사장들이었으니까 뭐 수없이 많죠. 제사 드릴 때요, 뭐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그냥 양을 갖다가 뭐 10마리, 20마리 잡는 게 아니라 몇십만 마리씩 잡으니까 그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분이시다 이거죠. 또 이 제사장은 자꾸 죽잖아요. 죽으면 그 아들 때가 또 하고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제가 다 읽진 않지만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다 하고 26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28절이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사장을 설명할 때 예수님과 이제 일반 제사장을 표현하는데, 지금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지만 레위기 9장을 보면요, 이 레위지파 후손들, 아론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고 그 위임 후에 일하는 첫날 이야기가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9장 한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임무 수행을 하는데, 그 임무 수행을 할 때 이제 그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또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목제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뭐 이런 아주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쭉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나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 이제 레위기 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 9장은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도 제사를 드릴 때, 그럼 제사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제사를 수시로 드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사를 드릴 때 나의 죄를 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하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 드려요.
그래서 레기 9장에 보면 이 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절수가 짧지도 않은데 절수마다 보면 또 제사를 이렇게 드릴지니 또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제사는 그냥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백성도 계속 드리고 제사장도 그럴 때마다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또가 그냥 그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특징이에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왜 또 드릴까요? 그 제사가 완전하면 또 드릴 필요가 없죠. 완전하면 뭐 또가 왜 필요해? 한 번으로 다 끝나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레기 9장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뭐냐면 27절 보세요. 그는 저 대사장들은 어디예요? 레기 9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 그렇죠? 구약에 나오는 그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 이야기는 구약에는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어디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냥 오실 때 동물 한 마리 가져오셔야 돼요. 제사를 지금도 드린다면 하다못해 비둘기가 사실은 우리한테 그 당시에 가장 없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 비둘기였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비둘기 어떻게 잡아와요? 만약에 매일매일 비둘기 잡는다면 아마 우리나라 비둘기 남아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잡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제사의 의미, 제사한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예배는 사실은 제사와 다른 겁니다. 제사는 나의 죄를 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단번에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하나님 매일 용서해달라고 맨날 제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은 그거는 아직까지도 구원의 간격을 못 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부족해요. 죄를 용서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죄도 안 짓는 인간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건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그거는 내가 생활 가운데 옛 성품이 남아있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단번에 드린 바 되셨으므로 이것이 뭐냐면 구원을 누리는 삶의 기쁨이에요. 신앙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축제인 것입니다. 막 넘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 볼 때 기쁜 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찬송은 기쁜 날인데 기쁜 날 슬퍼. 아니 찬송 가사는 기쁜 날인데 그냥 그게 안 되면 슬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생활 가운데 우리가 겪는 많은 슬픈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슬픔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조는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연약한 옛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슬픔이 남아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가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단번에 들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또 드렸지만 단번에 드린 바 되었고 그 예수님은 딱 한 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세요. 또 애를 낳고 애를 낳아가지고 또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바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맹세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루셔서 우리의 삶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